친구들 안녕. 오늘도 영상 예배 오신 모든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해요. 오늘은 특별히 전도사님하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나눠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들을 터인데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무덤이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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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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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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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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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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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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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우리 이 시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절었다. 스tigma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으로 만나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옆에 나오는 PPT를 보고 우리 3절의 그 내용들을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스티그마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적응하고 하루라도 빨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 또 모이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영상 예배를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전사님이 들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 것 같나요? 네, 바로 달걀입니다. 이것은 오늘 친구들이 교회에 나온 친구들이라면 모두가 받아갈 수 있는 달걀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달걀을 주는데 이 삶은 달걀을 주는 이유는 바로 어떤 날일 때 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들 많이 받아봐서 알겠지만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을 기념해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또 어떤 능력을 갖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전사님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혹시 기적을, 그 엄청난 일들을 경험해보거나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사님도 실제로 보고 경험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다리 건너서 들어보면 주변에 불치병이 나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엄청난 은사를 경험하는 등의 많은 기적과 이적의 소식들을 특히 우리의 선교지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저런 기적이, 저런 이적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난다면 내게 없던 믿음이 생겨나고 나의 죽었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살아날 텐데 라고 말이죠. 전사님은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지 않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니 제자들 동안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경험은 생각보다 엄청난 것이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적으라면 적지만 많다면 많은 그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같이 공생하며 또 그들 가운데 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따로 해준 말씀들이 있는 등 그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린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십자가 가운데서 그들 12명이 모두 다 배반하고 그들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하 30냥에 넘긴 사실은 가히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이상한 것이 그렇게 제자들이 모두 배반을 했으니까 다 벌을 받고 끝나면 이상하지 않을 텐데 또 다시 이상한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복음서를 넘어서 사도행전에 가다 보면은 그 예수님의 배반의 제자들이 바로 또 증인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음이 가장 뜨거운 자가 되어 예수님을 전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들의 생애 전반을 거쳐서 전도하고 가르치며 순교하기까지 이르는 그런 순교의 신앙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전사님도 그 제자들처럼 뜨거운 신앙을, 정말 그 순교의 열정의 신앙을 갖기 원하는데 그 비밀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인 바로 부활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같이 십자가의 증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십자가 때는 증인이 아니라 도망자, 배반자의 신세였어요. 하지만 부활을 통해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자신의 부활의 몸을 처음에는 여자들, 이 증인이 되지 않는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아끼던 제자들, 그리고서는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지요.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방식은 예수님이 직접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같이 식사를 나누심으로써 보고 믿음으로써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왜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활만이, 오직 부활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사실 유대교 신앙에서 부활은 생소한 것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부활을 믿는 다른 학파, 그 무리까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 한 것이 아닌, 예수님을 비방해 보려 한 것이 아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아주 정중히 우리에게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셔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해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변에 많이 있는 병든 자들, 아픈 자들, 특히 눈 못 뜨는 사람을 데려와서 에바다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참 순조롭게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참 순조롭게 흘러갈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39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훈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자주 하시던, 평소에 자주 하시던 기적들을, 우리가 자주 보던 기적들을 그냥 보여주시면 끝날 텐데 왜 이 문제를 이렇게 나쁘게 끌고 가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표적을 보여준다 한들 그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오직 요나가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깊이 있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표적뿐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아무리 표적을 보여준다 한들 이들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다면 바로 3년 동안 많은 표적을 본 제자들과 같이 십자가의 때에 도망갈 것이 너무나도 불보듯 뻔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표적은요, 이런 우리가 복음서에서 봤던 그냥 다른 표적들과 달리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바로 부활의 표적은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유일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십자가의 증인이 아닌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실제로 보았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했어요. 그 전에는 지식으로만 주는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부활의 몸을 보고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 십자가의 흔적을 봄으로써 그들은 실제로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중요한 것은 저 모든 사람의 우리도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부활의 날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강력하였고 그것이만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능력을 자신 안에 계속해서 체험해야 했고 간직해야만 했어요. 이 부활의 능력만이 자신들을 이전에 예수님을 몰라보고 배반하는 삶으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에 이 모임을 가지며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매년 부활절로 주님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반대로 부활을 다른 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것을 어색해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흔하고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이었어요.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매 주일 경험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마치 그 초대 공동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매일매일 경험하며 누려야 해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가끔 신앙인이라 하면서 많은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또 그런 교회를 보면서 왜 믿는 사람들이 이럴까라고 하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요. 소위 믿는 사람들조차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이 교회는 이러야 하는 걸까? 왜 이 교회들은 능력이 없는 것일까? 라며 한탄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부활의 복음까지 나아간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며 매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독교가 윤리적으로 살려는 종교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그러한 것이 문제라면 부활의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부활이 단순히 내세나 천국이 보장된 삶이 아니고 그저 내가 그리워하던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새롭게 창조를 하시는 새 창조의 주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질 때, 새 일을 날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칭의의 복음이라면 부활의 복음은 성화의 복음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넘어 부활의 복음으로, 그 온전한 복음으로 나아갑시다. 부활의 증인처럼 이 땅을 살아갑시다. 매일 나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힘들겠지만 무덤을 거쳐야만 부활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매일 주일,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며 부활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부활의 삶과 그 현장 가운데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로 주여 우리를 초청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여, 내가 매달 십자가의 복음만을 믿으며 살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복음은 내 삶 가운데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살아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셨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헛된 삶이 아님을, 주님을 믿는 것이 헛된 삶이 아님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구원받았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새 일, 그 새 창조의 삶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 그 부활의 존재의 방식을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하느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와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로 주여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일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활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기적을 원하고 표적을 원하나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부활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진정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을 통해서만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람이 믿게 되며 주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스티그마 중고등부의 모든 친구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부활절만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닌 매 주일 예배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며 또 그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는 주님을 그 부활의 주님을 초청하며 그 생명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스티그마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아침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티그마 중고등부 광고입니다. 영상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업로드됩니다. 하루 말씀 한 장 읽기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마가복음을 읽고 있으며 다음은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이번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스티그마 중고등부 광고였습니다.